280장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찬송가 280장. 성령 강림 후 16번째 주, 이 시간에 보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로 5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105쪽입니다. 105쪽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함께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흰 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먹을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이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함께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아멘. 찬송가
573장을 보신 후에 본문 말씀을 가지고 육의 양식에 길들인 자들 이란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사든지 있을 때와 나갈 때든지 항상 주의 이름을 찬양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육의 양식에 길들인 자들 이런 말씀인데 과연 이 말씀이 누구의 말씀입니까? 오늘 성경에서 보니까 이들은 얘기하기를 우리가 그 시절에 종되었던 그 시절 그래도 육의 양식을 해서 떡과 고기를 배불리 먹던 그때에 그냥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종되었던 몸으로 노예가 되었던 몸으로 죽으면 어떻게 되겠어? 죄를 지었으면 죄를 회개하고 주님나라에 가야지. 죄 지은 몸으로 죽어버리면 죄의 종되었던 몸으로 사망의 종되었던 몸으로 그냥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면 영원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걸 알아야 된다. 육의 양식에 취했던 자들은 지금 어디 종의 신분이잖아. 애굽의 종들이 그 신분으로 주님 앞에 갈 수 있고 가만히 생각하면서 과연 육의 양식에 길들인 자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봤더니 바로 그러한 생각이에요.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우리는 아무 걱정 없이 육의 양식만 취할 수만 있다면 그냥 그대로 죽어도 상관이 없다. 이 참 안타까운 심정이지. 안타까운 심정이지. 네? 그래서 우리가 육의 양식에 길들인 자들이라 하면은 과연 어떠한 사람인가? 그 사람들은 항상 보면 옛날이요. 그 옛날의 생각만 찾아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서 그 옛날을 생각하면서 지도자를 원망한다. 내가 왜 나왔던가? 그냥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래 또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육신이 가지고 내 몸으로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것은 2달밖에 안 돼. 2달 뿐이에요. 석 달이 못 돼요. 내가 아무리 싸고 지고 가져간다 할지라도 집을 떠나서는 양식으로 취할 수 있는 게 석 달이 못 되더라. 석 달이 안 돼.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나오잖아요. 응? 애굽에서 나온 지 둘째 달 15일째. 75일째. 사람이 아무리 가지고 간다 할지라도 내가 취할 수 있는 것은 불과 석 달 양식도 못 되는 거예요. 그 집을 떠나서는. 그러다 보니까 집을 떠나기 싫어서 내가 어떠한 신분이든지 그냥 종이 되었던 신분이든지 죄인이 되었던 신분이든지 약점을 접해서 살아가던 신분이든지 그냥 그대로 머물러서 입만 즐겁고 몸만 편합니다. 하라고는 하라는 대로 하면 된다. 그런데 성경의 말씀은 그게 아니죠. 구하라, 찾아라, 두드려라. 얼마나 참 초신자일 때는 구하는 것밖에 없어요.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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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요. 좀 믿음이 좀 지나면 이제 자기가 눈이 조금 열려서 찾을 줄 알아. 찾을 줄 알아. 그 다음에 좀 믿음이 좀 오면 이제는 막힌 담을 흘러버릴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이 있는 것.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그 믿음의 성장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종되었던 신분들은 그냥 일반하고 주는 것만 먹는 거예요. 배고 떠다 먹는 것처럼. 그냥 구하기만 해. 어떤 걸 위해 자기 몸에 유익을 위해서 구하기만 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광야에서 와서는 아무것도 구할 수가 없어. 내가 가진 거 다 떨어졌어. 바로 이와 같이 우리가 이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 살아가던 자들은, 그게 길들인 자들은 그냥 생각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에만 국한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이상에 모르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간다고 했는데, 왜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것,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것만 걱정하네요. 이 시간에도 코로나19로 인하여 이 성전에 모이지 못하고 병석에 누워있고, 또한 지금 이게 이제 모니터 앞에, 스마트폰 앞에, 또 아니면은 이 TV를 켜고 그 앞에 모여 앉은 사람들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참으로 예배자의 모습이 얼마나 될까. 우리들은 항상 남의 손에 이끌려서 개척자의 정신보다는 남이 먼저 지나가는 자리를 좋아해서 그 길을 따라만 가도, 예수님이 그 길을 개척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가만 하더라도 우리는 편하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갖추어진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때 뭔가 마음을 정결하게 하죠. 예배당 문을 딱 들어서기 전까지는 그래도 헐렁헐렁하게 왔다가 딱 그 앞에 갈 때는 그 들어가서는 이러면 안 되지. 응? 문화상 안 되지. 그러나 집에서는 어떤 모습일까? 어떤 이는 소파에서 앉아있는 자, 어떤 이는 방석을 갖다 놓고 앉아있는 자, 그 불과 몇몇 안 되는 식구들 중에서도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자세 좀 바로 앉으세요. 참 그러한 일들을 생각해 보면, 얘들아 똑바로 앉아, 얘들아 조용히 뛰어다니지 마. 그래서 예배당에 오면 그게 아니잖아. 지금 스마트폰을 켜고 있는 사람들, TV 앞에 온 가족에 앉은 사람들, 그나마 그 가정에 어른이 계셨다면은 그래도 어른 앞에서 우리가 조용히 말씀에 청중하는 기그리는 그런 가정도 많이 있지요. 우리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예배자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오십니다. 한 사람으로 인해 영광을 받기를 원하는 것. 많은 사람으로부터 영광을 받지는 게 아니에요. 단 한 사람이라도 내게 참되게 예배할 때가 있는 것. 어찌 보면 이제 점점 우리 예배의 모습은 과거의 모습과는 달라질 것 같아요. 그러면 점점 우리들의 신마음 속에는 좀 무장해제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가짐이 풀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초심을 잃지 말기를 당부하는 말. 내가 처음 믿었던 그 마음, 처음 시작했던 그 마음, 얼마나 설레고 얼마나 기쁩니다. 하나님 안에 새 학기가 되면 궁금하고 설레지요. 또 초등학교 지나서 중학교에 가면 더욱 설렙니다. 또 내 육신도 점점 자라나서 좀 웬만큼은 또 이해를 하고 알아갈 것 같아요. 그러다가 고등학교를 올라가게 되면 이제 좀 더 많이 굵어진 것 같아요. 이제 다 큰 것 같아요. 다 큰 것 같아. 그래서 그때는 한참 막, 이 엔돌핀이 아니면 참 이 몸에서 막,
진짜 파워가 막 자라날 때라 그때 사귄 친구들이 또 가장 또 오래 간다는 겁니다. 돈벌이에 신경 없이 그냥 있는 파워만 막 자랑하고 다니다가 힘자랑하고 같이 싸우고 치고받고 하다가 정이 들어서 그러다도 대학에 가면 설레. 대학에 가면 친구들은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자기의 어느 것이 좀 유익한가 그걸 이제 계산하게 되는 거예요. 이 얼마나 새롭게 되는 것은 참 설레는 마음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마찬가지고.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난 날, 이 얼마나 설레는 마음이었어요. 기쁘다 못해 눈물까지 흘리고, 또 어떤 사람은 지나온 과거를 하면서 눈물 흘리는 사람이 있고, 참 내가 어리석게 살았구나. 바보처럼 살았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며 내가 이제 주님을 믿기로 작정했다고 하는 그 순간은 얼마나 진짜 이 세상의 은혜는 혼자 다 받아가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 보면은 이 세상의 은혜는 혼자 다 받아가는 것 같아요. 다 충만된 것 같아요. 그러한 마음을 우리 잃어버리지 말자. 잃어버리지 말자. 사도 바울이 그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쓴 편지를 보면 1장 18절에 아들 디모데에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 소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내가 너한테 가르쳐주는 건 하라. 그게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 처음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응? 주님이 우리에게 처음에 본을 보인 그 모습을 봤으면 내가 그분을 믿기로 작정했으면 그 모습들은 하나예요. 잃지 말고. 왜 사람들은 조금 깨어나게 되면은 자기 방식으로만 나가려고 할까? 깨어나면서 들어야 되는 거야. 조금 깨어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각 분야에서 자기가 해야 할 일만 하면 되는 것인데 몸은 하나나 지체는 다 다르잖아. 그런데 조금 깨어나면 이제 자기가 뭐래가 되려고 한다. 자기 방식대로 이끌어 나가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분열될 수밖에 없는 거고 사회는 분열될 수밖에 없어. 왜? 자기가 깨어나서 그 방식이 이 온 교회를 위하고 예수님을 위하고 이 이웃을 위하고 나라를 위하는 것이라면은 얼마든지 좋지. 지도자가 되는 것이지. 그런데 과연 몇이나 되냐 이게. 둘만 모여도 그 중에서 하나의 목소리가 커가지고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 셋만 모여도 따라가다가 아이고 이제 반란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어. 셋만 모여도 편가면 되잖아. 그래서 하나는 왕따가 된다잖아. 응? 왜 그러냐고. 그러니 교회는 한두 사람 갖고 되는 게 아니잖아. 여럿이 모이니까 전부 다 자기 방식이 우리 구역장님이 최고야. 우리 구역장님이 최고야. 우리 아니야. 우리 셀 리더가 최고야. 그러면 그걸 하나 당을 지어서 나가버리지 또. 응? 참 이해 안 가까운 일들이. 처음엔 그게 아닌데 다 은혜 받고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 앞에 진짜 모여들기를 원해서 모였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조금 자라나니까 어떻게 자기 방식대로 하더라. 결국은 루시퍼와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된다. 왜? 자기 방식으로 가다가 그쪽을 자꾸 유도하다가 안 되면
거부하면 마찰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들은 왜 불평을 하게 되는 거예요. 불평은 가장 자기의 뜻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직설적으로 얘기 못하고 불평을 해요. 참 비겁한 사람. 예, 자기의 생각이 관철이 안 되니까 이제 너는 이랬는데 저렇고 내가 그 전에 있던 데는 이게 아니었었는데 이렇고 저렇고 안 그러냐? 그지? 안 그러냐? 이러면서 슬슬 불평을 해요. 자기는 안 그런다고 이래가면서 이게 양식이 길들인 사람들은 불평을 하게 돼 있다니까. 오늘 불평을 불만하잖아. 불평을 나타내고 있잖아. 불평을 나타내니까 어떻게 되지? 이제 여럿이 모아서 힘을 해서 모세에게 대적하는 거예요. 모세요! 네 말 듣고 따라왔더니 지금 우리 굶어 죽게 생겼다. 응? 뭐 있을 때 싸고 짊어지고 다 갖고 나왔는데 그때는 괜찮았어. 왜? 아직 먹을 것이 남아있으니까 양식이. 그 양식이 떨어져가니까 금방 애들은 덜 변하는 거예요. 불평이 그만큼 분리를 시키는데 제일 우선시되는 거고 다툼이 일어나는 시초 중에 아주 단결하게 못하는 아주 나쁜 것이에요. 그 불평이 어디서 나와? 처음과 뜻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동무받다가 많이 헤어진 사람들이 바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안 그런데 너 그래? 왜? 투자하는 사람은 빨리 자기 본전 채워야지. 내가 내 본전 채울게 하면 그 사람이 좋아하겠어. 그러니까 우리 같이 하자. 내가 돈 대주고 넌 기술을 대고. 결국 기술된 사람은 또 주머니만 빈 주머니 한다는 거. 돈 된 사람은 자기 본전 빨리 찾으려고 해서 자꾸 걷어들여. 얘는 쭉 싸게 고생해. 그러다가 이제 주머니를 다 찼으면 딱 닫아. 그러고 나서는 제품 개발을 위해서 뭘 하기 위해서 이 나오는 투자금이 안 나와. 그러면 기술 된 사람들, 몸으로 된 사람들은 너무 피곤한 거야. 그러다 보면 나도 내 거 챙겨야 되겠다. 지금부터라도. 그러면서 서로가 갈라지게 돼. 부모는 그지. 흔한 말로 이런 말이 통할지 모르지만 하다못해 명절에 식구들이 가족들이 모여서 재미나게 하트 치기를 해도 딴 사람은 없어. 전부 다 이렇대. 딴 사람은 없어. 다 이렇대. 셈이 안 맞아. 오죽하면 그런 말도 나와서 오죽했어요. 거울을 보고 혼자 하트를 쳐도 셈이 안 맞는데 거울을 보고 같이 친데 다 셈이 안 맞죠. 참 여러분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날 우리가 이 예배를 이와 같이 드린다고 해서 불평할 거 없습니다. 우리가 다 저지른 죄악 때문에 우리가 경제 풍요 속에서 그냥 나태해졌던 것이 물질을 많이 따라갔어.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물질과 함께 경제가 성장됨과 함께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이 정신적인 마인드도 같이 성장돼야 되는데 따라가지 못한 거예요. 참으로 안타깝다. 그래서 그에게 합당한 직분이 주어지기 전까지는 그를 훈련시키는 거고 교육시키는 거예요. 또 막 지도자 교육이에요.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80년간을 훈련을 받은 거예요. 모세를 가르칠 사람은 아무도 없어. 40년 동안 애굽의 모든 학문을 통달을 했어요. 모든 학문이에요. 그냥 어느 부분 학문. 또 거기서 그를 누가 대할 거예요. 그런데 그 말 한마디에 그는 겁이 나서 저절로
광야로 도망가서 또 40년 동안 무지하게 고생해. 배운 거 다 까먹어버렸어. 왜? 광야에서 자기가 애굽에서 배운 한문을 써먹을 데가 없거든. 나이가 먹어서 말을 안 하는 사람들은 자꾸 언레지잖아요. 말을 할 길은 없어. 왜냐면 나이가 먹었으니 대화 상대자가 좁아. 젊었을 때는 만나는 사람도 많아서 이런 대화 저런 대화를 많이 언어 구사를 하는데 이제 그것도 필요 없으니까 언어 구사할 필요가 없어. 그냥 내 직설적으로만 얘기하고 끝납니다. 간접적으로 돌아갈 필요도 없어. 그리고 기억 단어도 기억이 안 나. 그러니까 혼자 꽁꽁꽁꽁 되다가 이건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모세는 지금 40년 동안 광야에서 제가 배운 눈물 아무 써먹을 데가 없는 거야. 그냥 양치기 하나 하면 되는데 막대기 하나 들고. 왜 그런지 알아요? 벼도 익으면 맞지? 고개 숙이면 되잖아. 모세는 스스로 터득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스스로 네 행동 가운데 나타나도록 하나님의 방법은 바로 그와 같은 것으로 된다. 누가 뭐라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야. 혼자 스스로 터득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요즘에 코칭 하는데 아마 코칭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코칭은 누가 가르쳐 주는 게 아니잖아. 네가 딱 해주면 자기가 과제를 가지고 내가 스스로 알아가는 거거든. 터득해가는 거야. 그래서 공부하는 법도 알기 위해서 코칭 요즘에 기법이라고 해가지고 공부 학습법이 또 나오잖아. 스스로 내가 찾아갈 수 있는 거. 바로 찾아라. 찾으면 찾아 구할 것이.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 불평하는 자가 되지 맙시다. 응? 불평이 얼마나 나쁜 것이냐면은 당을 씻는다는 것이나 시편 37편 7절도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의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불평은 자기가 하는 게 아니고 슬슬 불평을 유도를 시키는 거예요. 옆에 사람한테. 그럼 그 사람도 듣다 보면 어떻게 넘어가게 돼. 그래 맞아. 넌 네 말이 맞아. 아 진짜 그러네. 악한 꾀에 넘어가지 마. 응?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참 한 장짜리 유다서 1장 16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사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불평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시편 37편에 나와 있는 말씀. 시편 37편 8절에 악을 만들 뿐이야. 악을. 하나님께서 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악이잖아요. 다른 게 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악한 것이요. 그걸 만들 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그 지도자를 따라가라. 참 지도자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지도자는 바로 누구예요? 모세요? 여호수아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누굴 믿고 따라가야 돼? 하나님이 선택한 자는. 학급에서는 선생님이 투표에서 반장을 섰으면 반장이 선생님을 대신해서 전달사항을 해주면은 그건 전달자예요. 그 말을 따라야지. 전달자의 말을 안 따르면 어떻게 해요? 바로 목사. 아니면 하나님께 선택한 이 지도자들, 선지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전달자일 뿐이에요. 그리고 전달자의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어느 단체에서 총무역 그런 맡은 사람들 보면 그
그 다 자기 그 당시에서 했던 일을 각 개인한테 알려주잖아. 언제까지 모임이 있으니 회비를 가지고 나오십시오. 자기가 그 단체에 속해 있으면 어떻게 그 전달자 말을 들어야 된다는 말이지. 학교에서 학급에서 반장이 선생님의 말씀을 학교만들 전달해 주는데 아니, 야 선생님이 내일 뭐 해갖고 그래 내일 송충이 잡으러 가는데 나무젓가락하고 봉지 편지 봉투 하나씩 갖고 오래. 근데 안 갖고 왔어. 전달자 말을 안 들은 것은 뭐다고요? 선생님 그 말을 안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가르쳐도 전달자가 자기 생각을 덧붙여서 얘기할 때가 있어. 전달자는 그냥 그 말씀을 전달할 때는 그 말씀만 전달하면 되는 거고 자기 생각을 덧붙일 필요는 없는 거예요. 왜 성경에는 1.1에 또 가감하지 말라. 우리가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그 말씀만 전하는 것이지 자기 생각을 더불어서 하다 보면 뭐가 나와? 그 다음에 이제 2단, 3단, 4단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당을 지어지고 우리는 이 노예에서 탈퇴할 겁니다. 네, 노예가 뜻이 안 맞아. 여러분 우리 이번 노예에서 이 노예에서 탈퇴했으니까 이제 노예 모임에 가지 마십시오. 근데 간 사람이 있어. 그럼 이제 너도 여기서 나가. 그런 사람이 있잖아. 그 신학교에서 무슨 감투 좀 준다고 했는데 감투를 안 줬어. 그러니까 우리 빠지게 나가지 않겠대. 그러니까 거기에 신학교 보낸 사람도 너도 가지 마 했는데 나는 신학교가 좋은데 하고 가버렸어. 그럼 그 사람하고 영영 뭐가 돼? 분리가 되는 거예요. 응? 질문 우리 보고 모이기를 힘쓰라고 했어요. 응? 방을 짓지 말라고 했어요.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대제사장, 대제사장 예수님이시.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본을 보이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공간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드립니다. 세간에 앉아있는 셀이 마태도 부릅니다. 마태. 그냥 따로 나오는 거예요. 예? 그 선택한 지도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낸 지도자의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순종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왜 가다가 힘들지 시행착오를 겪은 사람도 있지요. 근데 시행착오도 그냥 세상법을 따라가다가 이게 아닌데 세상에서 배운 게 있어야지. 세상에서 배운 게 별로 없으니까 그래 하다 보면 실패를 해요. 한두 번 실패할 수 있어. 시행착오가 아주 많이 좋아하고 시행착오. 네? 실패한 사람들을. 그런데 우리가 전쟁에서는 시행착오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누구랑 전쟁을 악과 전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과 전쟁하는데 거기서 실패란 죽음입니다. 사망의 종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망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왜 하필 우리가 생명 가운데 있는데 생명에서 사망으로 옮겨가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쪽이 좋을까 저쪽이 좋을까 저울 지르지 마십시오. 저울 지르는 곳 내 마음이 불평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내 육신의 유익을 따라서 치우치기 때문에 우리가 저울 지르기 시작되는 것입니다. 왜? 평등하기를 원해서.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평등해질 수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생명을 내어주신 분에게 평등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피조물인데 어떻게 피조물이 주님과 같이 될 수 있어요? 없어. 그래서 주님께서는 자기 말씀을 듣고 따라오는 자, 내 십자가를 짊어져라. 세상에 다 버리고 와라. 그래서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힘든 일이에요. 어려운 일인 거예요.
진정으로 너와 나와 친구가 되려면 너기 있는 걸 다 버려라. 네가 가지고 있는 걸 다 버려라. 네 손에 있는 걸 놔라. 부자 청년한테 몰아서 어떻게 영심을 한다고 하지만 부자 청년은 뭐예요? 내가 잘했다. 네가 11조도 내고 부모도 잘 공경하고 구제도 잘하고 다 잘했어. 그러나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깜짝 놀라지. 이 부자는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게 흠이 있을까? 내게 흠이 있으면 한번 얘기해봐. 그 얘기하러 온 거예요. 내가 잘했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깜짝 놀라지 뭐냐. 네가 있는 걸 다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와라. 힘이 그 괴로운 거야. 아이고. 나눠주고 나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남한테 11조, 내가 또 부모님을 공경하고 남한테 구제사업도 내 이름으로 못한다는 얘기가 꼭 내 이름으로 해야 되는데 내가 있어야 하지 없단 말이야. 전 내 이름 좀 올리고 싶은데 드러나고 싶은데 못해. 내가 믿을 거라고는 예수님보다는 율법보다는 내 재산이에요. 그 재산이 있어야 내가 명이 서는 거예요. 얼굴이 세워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걸 원치를 않아. 곧 너희의 성을 쌓는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참 지도자를 따라가지 않는다는 것은 나의 성을 새로 쌓는다는 거예요. 그때 가인이 따로 가가지고 성을 짓지 않고 성을 쌓지 않고 그냥 나는 주님 나는 죽어도 그냥 이 안에서 죽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 회개했더라면 그는 자기의 지위가 잃어버려지니까 박탈되니까 이제 나가서 자기의 성을 쌓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목사님 이제 지위 박탈해버려. 목사님이 부정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당에서 결정했으니 나가주십시오. 안 나간다고 뻗어내다가 그거 나가면 또 당할 사람 교회를 하나 채이잖아. 자기가 잘못한 건 자기가 회개하고 뉘우치고 근신하고 있어야지 또 하나 채이잖아. 오늘날까지 그런 사람들이 있음을 많이 봐왔습니다. 여러분, 내가 믿기로 작정한 선택한 하나님이 또 선택하신 내가 결정한 그러한 지도자가 있다면 믿고 따라가십시오. 여러분들 가정에서 가장에 조금 부족하더라도 그 가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도와주는 이 나라에서 마찬가지, 이 나라의 지도자가 세워졌다면 그 지도자가 잘못한다면 그 지도자에게 잘못한 것을 깨우치고 다시는 그러한 누를 범하지 않도록 협조해주고 협력하고 기도해주는 사람, 그런 백성들이 이 땅에 있어야 되는데 조금만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트집 잡아가지고 땡기고 잘한 건 얘기 안 해요. 잘한 건 다 잘못한 것만 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우리는 남의 허물을 덮어줄 줄 알아야 되고 그들의 죄를 위해 우리가 주님 앞에 한 번 더 무릎을 꿇어야 될 줄 알고 불평과 또 불만은 이 땅에서는 없애줘야 되는 것이. 세상에서는 있을 수가 있어. 그러나 우리가 믿는 주님의 나라에서는 들어가기 위해서는 없애줘야 된다. 내 마음에서 쓴 뿌리를 바로 뽑아버리는 것이 그게 불평이에요. 쓴 뿌리를 뽑아서 초심을 잃지 말고 주님을 따라가는 선한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그 말씀들이 우리 심령 가운데 각인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제하여야 할 말들은 이 시간 생각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만이 드러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